오늘 앞뒤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는 3주 전에 축복 쟁탈전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의 주인공은 이삭이었고, 이삭의 실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큰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참으로 어리석게 반응했던, 그의 눈이 어두운 것처럼 분별 없게 반응했던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삭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죠. 이삭은 첫째 아들이 사냥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별미, 자신이 사랑하는 그 별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한계, 가족 안에서 서로 편애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 아들 에서를 편애하는 그런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에 취해서 또 자기 한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결과,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이삭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신랑이 속에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원수가 되고 부부가 서로 남남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헤어져, 또 가족이 서로 헤어져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하지 못한 자기 한계는 자기 주변 사람이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또 함께하는 이들에게, 특별히 자신이 가까이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또 아픔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 한 교회에서, 이전에 생겼던 교회에서 이 친구가 자신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라고 나서 청년이 되어서도 늘 그 사랑을 갈구하는,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지, 나를 떠나지 않는지 늘 이렇게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 친구의 삶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경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누군가를 상처 주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며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성취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이삭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뒤를 이어서 나머지 등장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4명의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 리브가인데요, 어머니 리브가이죠. 이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그 축복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중에 있는 두 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동생이 형보다 낫게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리브가는 뱃속에, 그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본문 앞부분에서 이삭과 에서가 작당 모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리브가가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에서에게 혹여나 흘러갈까 조바심을 내면서 이 에서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을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서와 이삭의 그 작당 속에서 혹여나 야곱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이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그럼 어떻게 다시 이 축복을 야곱에게 흘려보낼까를 고민하면서 그 아버지에게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이 일을 기획하고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8절 9절을 좀 보시면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는 이 일에 철저한 기획자가 어머니 리브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달에 기획한 기획자가 리브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이제 보시면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과 워낙에 이제 외모가 틀렸기 때문에 목소리도 틀렸고 피부도 틀렸고 아버지의 눈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기에 혹여나 자신이 에서가 아니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27장 13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혹여나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을 만류하면서 야곱을 다그칩니다. 네가 받을 저주 내가 다 받을 테니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 16절을 보시면 야곱의 외모를 속여서 에서의 것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옷도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을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털로 덮어서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이 일을 기획했던 것이 바로 이제 리브가인 거죠.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은 이제 리브가였고 야곱은 잘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연기를. 어머니가 잘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잘 연기만 하면 이 축복을 이제 속여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보기에는 저 어리석은 남편 이삭이 이 일을 그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은 그 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훔쳐 빼앗아서 야곱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이 방식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의 이 방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방식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성취를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략,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의 방식으로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이 좀 몇몇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사라가 그렇게 했죠. 사라가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신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가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으로 아이를 얻고자 했던 그 사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 줌으로써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약속한 때가 되어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음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적군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노력입니다. 그런데 고민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계산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그런 신뢰가 부족한 것 때문에, 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 야곱에게 흘러가야 할 축복이 혹여나 빼앗길까 봐,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지라도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은 당장의 그 축복이 빼앗기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약속을 빼앗아 오려고 이제 했던 것이죠. 그 결과를 보시면 겉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일을 행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불신 가운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제 맞지만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써 범죄하게 되는 것이 오늘 리브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을 이루고자 했던 리브가의 결과는, 리브가는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리브가가 죽고 난 후였죠. 리브가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내 생전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리브가는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없이 자기 방식으로 그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의 이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할 때, 또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그것을 이제 이루고자 합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수고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이제 사역을 할 때 모두가 힘들었겠지만 특히 이제 제가 그때 대학부 친구들을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할까?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이제 붙들어 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근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어떤 나의 성과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등바등 수고하고 있었던 모습을 제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죠.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일을 만들어 갈 때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늘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또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조바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에서의 모습을 좀 살펴보시면요, 에서는 축복에 대한 이해가 이제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부르심 전혀 관심 없습니다. 앞뒤, 오늘 본문의 이제 앞뒤에서 반복해서 이제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주목하게 하는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좀 보여주시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여주시면, 에서가 40세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그 아내들이 가나안의 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헷 족속의 여인은 가나안의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에서는 절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여인이 아닌 친족들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어서 가나안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흘러가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뜻,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서는 전혀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8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야곱이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지는 것을 보고 에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님께서 이제 걱정거리가 되니까 나름 자신의 어떤 머리를 써서 그러면 우리 가족들 중에 결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내어서 이제 이스마엘의 딸들에게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사람이에요. 이스마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흘러갔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된 자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뜻, 계획 전혀 관심 없는, 이해가 없는 에서는 그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을 구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어리석음이죠.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알듯이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 나라 전혀 관심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가문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고 계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야곱에게 축복을 빼앗긴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울며 아버지께 떼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서든 남아있는 축복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대뜸 팔아치웠던 것처럼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만족하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에서의 결과는 41절 이후로 보시면 유일한 혈육인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을 미워하면서 어떻게든 그 아들을 죽여버리겠노라고 복수를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계보에서 빠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는 사람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만족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유업이 없는 거죠. 유업이 없는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이 이제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의 본분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채울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인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 뜻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거기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야곱이 이제 뭐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부모님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갖고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어떤 축복을 흘려보내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축복에 대한 열심이 또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이렇게 가로채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욕심과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이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욕심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런 못난 모습들은 다스려져야 될 부분이죠. 다스려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받을 자를 그냥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셔서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다루어지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태어나기 그렇게 태어난 연약한 모습들, 누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연단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야곱은 축복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워가야 되죠. 배워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또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씨름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야곱은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배워야 할 부분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루어 가십니다. 28장 이후에 보시면 그 외삼촌 집으로 가서 수십 년을 그곳에서 연단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야곱을 향한 기대가 무엇이며 그가 다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만한 그런 완벽한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찾아온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연약함이 있고 모두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곱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하고 또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 속에서 이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난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루어져 가면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그 그릇이 준비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인내와 연단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야곱의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야곱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그 야곱과 에서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리브가와 이삭이 보여주는 모습은 삐뚤어진 사랑이에요. 왜곡된 사랑.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편애하는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과정이 잘못된 거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지언정 결국 내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야곱에게 흘러가야 할 이 축복이 에서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즉 속여 빼앗는 방식으로 야곱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이들의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 결국 그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했죠? 이삭은 이 상황에서 과연 에서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죠.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그 축복이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가 살아가는 에서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싶었잖아요. 이삭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에서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리고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불쾌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무엇을 야곱에게 가르쳐야 했을까요?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야죠. 기다리는 법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당장은 나의 뜻과 다르고 나의 계획과 다르고 내가 기대했던 상황과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삭도 리브가도 자녀들에게 옳은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했죠.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지언정 나의 원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쳤고, 리브가는 때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법을 야곱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겸손하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신뢰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축복 쟁탈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우리 수산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